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이렇게 온전히 거하며 교제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맛보며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크신 주님의 은혜에 항상 보답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꼭 도와주시고 우리를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보호해 주셔서 곁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꼭 우리를 돌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에 맡기신 귀한 그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한시라도 잊지 아니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들이 그 성령의 소욕과 하나님의 역사에 기꺼이 순종해서 우리들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감동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날을 맞이하여 함께 말씀과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야 하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함께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또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함께 찾겠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6장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6장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6장 1절로 8절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6장 1절로 8절 말씀인데요. 먼저 제가 몇 구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7절과 8절 말씀은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2000년 12월 24일에 구원을 받고 지금은 영광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호주라고 합니다. 영광이라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이제 전라남도에 있는데요. 그래서 그 영광교회라는 이름이 시중에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영광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요. 보니까
저희 교회도 지금 가루 나오는 칠판 쓰거든요. 근데 이렇게 있어가지고 참 부럽습니다. 네, 오늘 잠시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으로 함께 교제 나누면 좋겠는데요. 정말 죄송하게 제가 그 며칠 전에 목에 좀 감기가 와가지고 좀 들으시기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잠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절에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라고 했는데요. 땅이라는 것은 비가 내리면은 흡수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로 그 가뭄으로 이렇게 마른 땅이 있다고 하면은 그 땅은 정말 비가 내리기를 사모하고 비가 내리면은 또 그것을 있는 대로 다 흡수해서 그것으로 또 땅에 할 일을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도 정말 마른 땅에 비가 내리기를 사모하듯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좋겠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이 땅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땅에 무엇인가를 심으면은 심은 것에 따라서 그리고 그 땅이 어떤 땅이냐에 따라서 그것에서 나오고 열매가 맺히고 자라나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이 심기우고 그리고 내 마음이라는 그 땅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땅에서 나오는 것들이 달라지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당한 모습의 땅이 되어가지고 여기 보면은 7절에 다시 보시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합당한 땅의 모습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물론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충만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이 교훈을 받아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7절에 이 합당한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그런 땅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터를 삼아 가지고 그 터 위에 무엇을 세우기를 조심하고 또 합당한 것으로 심고 해 가지고 합당한 채소가 나는 땅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은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의 모습은 그러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밭에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모습이냐? 이제 1절부터 보면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라고 했고 뒤에 보면은 또 이 내용들 4, 5, 6절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먼저 이제 2절에 이런 교훈들에 관한 터를 다시 닦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미 닦아두신 터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터 위에 구원을 받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터를 다시 닦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 터 위에 다른 것으로 세울 수 없다. 예수님 외에 다른 터가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른 터를 찾고 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고 여기 이제 1절, 2절에 나오는 내용처럼
이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리고 침례가 뭐고, 그리고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것들을 교회 안에서 정상적으로 쭉 배워오고 또 반복적으로 배워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설교를 듣다 보면은 그 소재나 드는 예화, 그 비유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오기는 하지만은 다 반복되는 내용을 배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부인하고 어떤 새로운 것, 특별한 것, 더 자극적인 것, 우리 교회에서 안 들어본 것들, 그런 것들을 사모해가지고 다시 다른 터를 닦으려고 하는 것은 실은 악한 생각입니다. 어쩌면 그런 모습들 중에서는 그 복음의 메시지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맛만 보고 그리고 먹어가지고 완전히 내 것이 되지 않고 그냥 외형적으로 그런 모습만 나오는 그런 사람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결과가 8절 뒷부분에 버림을 당하고 조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 멸망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이 1절 첫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구약 성경에서 예전부터 율법으로 가지고 있던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는 모형들과 그림자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펴서 지금 봤잖아요. 히브리서라는 성경은 이 히브리서라는 편지를 받는 대상이 누구겠어요? 히브리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모형들, 신령한 것들, 그런 것들을 너무 붙잡고 이렇게 얽매여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올바르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율법이나 그런 관습이나 그런 것들로 치우쳐 버리려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으로 더욱더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편지가 이 히브리서라는 성경입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믿음이 그런 것들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히브리서 1장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천사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그리고 안식일, 대제사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천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흠모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흉내내기도 하고, 모세는 무엇의 상징이에요? 율법의 상징이잖아요. 그것들을 붙잡고 또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대표적으로 붙잡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종교가들이 예수님의 죽일 죄목으로 잡은 대표적인 것 중에 안식일을 어기고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의지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천사보다 모세보다 그런 안식일보다 대제사장보다 영원하고 온전하고 확실한 것은 예수님 뿐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 가지고 이 신앙을 붙잡으려 한 것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도의 초보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했으면은 예수님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이 믿음의 길인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행위나 공로나 어떤 신비주의 그런 것들을 내세우고 의지하는 사람은 잠시 그냥 신령한 모습이 나오고 구원받은 사람의 모양만 나올 수는 있어도 후에는 타락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이 나갔어요. 그래서 그 집 안이 그 마음속이 소재되고 수리되고 깨끗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야지 온전하게 신령하고 이 구원을 받은 모습이 되는데, 그냥 깨끗하게 비워놓고 신령한 모습만 유지하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은 이전에 있던 더러운 귀신보다 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일곱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더 악한 모습이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좀 어설프게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하고 하다가 한번 이렇게 멀어지게 되면은 그 사람을 다시 전도하기가 더 힘들고 또 더 악하게 돼가지고 대적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을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아니하고 이제 2절 뒷부분에 보면요. 이런 터를 다시 닦으려고 하지 말고, 온전하게 있는 터가 있는데 다시 닦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완전한데 나아갈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완전하신 예수님께 나아가야지만이 온전한 영생, 완전한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 완전하신 터가 예수님이고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예수님께 나아가야지만이 그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온전히 쫓아가야 될 그 표대, 목표, 온전히 닮아가야 될 그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도 여기 6장을 잡아두시고 앞에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뒤에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회한 자가 되리라. 우리의 시작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 시작할 때 잡은 예수님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뒤에 12장에 가보면 그 예수를 또 깊이 생각하라라고도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이 예수님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을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른 기준에, 다른 모습에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정말로 이 예수님을 붙잡고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할 것을 말씀을 정확하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6장으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요. 6장 7절입니다.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래서 그렇게 완전함에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런 것이죠. 그래서 합당한 열매를 내 가지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여러 곳에서 보면은 이 사람의 마음, 그리고 이 사람의 그런 상태를 땅과 그리고 거기서 나는 곡식, 그런 것으로 비유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이 마태복음 13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래가지고 4절부터 해서 쭉 보면은 이제 4가지 밭의 모습이 나오는 거, 이 정말 많이 들으신 말씀이죠. 길가와 같은 땅이 있고 흙이 얇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가 있는 밭, 그리고 좋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땅에 말씀이 심기어 가지고 구원을 받아서 이 자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구나가 다 처음부터 이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마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누구나 이 모두 다가 이 구원받은 과정들이 다 다르겠지만은 처음에는 아마 정말 길가와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정말 무관심하고 완고하고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정말 단단한 땅도 뒤집을 만한, 갈아엎고 뒤집을 만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인생에 주셔가지고 그 마음이 갈아엎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인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 조금씩 들어가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에게 반드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번 뒤집었다라고 해서 바로 이렇게 말씀이 심기기는 어려운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그 안에 정말 겉으로는 이 흙이 얇게 덮여 있어가지고 금방 말씀이 들어가서 심기워서 열매를 맺을 것 같지만은, 실은 그 안에 정말 작고 크고 작은 돌들, 바위들,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그런 모습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한 오해들, 그리고 잘못된 교리들, 그런 것들이 돌들, 바위들로 깊게 심기어져 있으면은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고난과 그리고 말씀을 계속 접함으로 인해서 그런 돌들이 뿌리가 뽑혀 나가게 되고 돌들이 거쳐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듣다가 정말 내가 구원을 받고 싶은데 너무 바빠, 벌어먹고 사느라 너무나 힘들어, 그런 이 세상의 재리와 유혹과 같은 가시덤불이 덮인 그런 것들이 또 마음을 올가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고난이 되고 말씀을 듣고 하는 중에 내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이 지옥 가고 천국 가고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은 정말로 이 구원받기 좋은 땅이 돼가지고 거기에 말씀이 심기어서 비로소 생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입니다.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 땅에 말씀이 심겨가지고 그 말씀이 그 씨가 뿌리가 내리고 이제는 자라나게 됩니다. 이 생명이 시작되었으면은 이제 성장하는 단계를 거쳐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삭이요.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고, 그리고 열매가 익으면 후에는 낫을 돼가지고 추수하기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싹이라는 것은 생명의 시작이죠. 영혼의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라서 이 이삭이 펴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생명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서 결실하게 되기까지 성장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완전히 추수 때가 되어가지고 낫을 대서 추수를 하기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그 모든 과정들이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 나 혼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266쪽 정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심는 이가 있고 물 주는 이가 있고 자라나게 하는 이가 있는 이 밭이 여기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심는 이가 있고 물 주는 이가 있고 자라나게 하는 이가 있는 그 밭이 하나님의 밭, 바로 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 같은 일꾼들도 두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심고 물을 주고 돌보고 전하고 세우는 일을 교회에서 계속 해 나가게 됩니다. 그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싹이 되고 이삭이 펴고 곡식 결실을 맺고 하는 그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하신다고 했거든요. 보양이라는 것이 보호하고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자라나게 하시는 그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길가에서부터 밭을 갈아가지고 모든 것을 재해 주실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성장하게 하시는 그렇게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수고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그 바라는 것이 뭐냐. 야고보서 5장입니다.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신약성경 375쪽 정도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예. 야고보서 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그렇게 수고하고 기다리고 그것을 통해서 기대하고 또 원하는 것은 바로 열매 맺기를, 곡식 얻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로부터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양한 열매들이, 우리 신앙에 다양한 열매들이 있죠. 그 열매들이 어디에 심기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밭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게 될 겁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좀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잡아두셨던 히브리서 6장 7절 8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8절입니다.
7절과 8절에 나오는 땅이 전혀 이렇게 다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농부는 이 어찌 되었건 이 밭에서 결실을 하기 위해서 이 정말 수고하고 두릅하고 심고 물을 주고 보호하고 거름도 주고 그렇게 해서 이 시간들을 지내고 기다립니다. 이 어떤 땅에서는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 정말 좋은 결실들이 나오는 그런 땅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그렇게 똑같이 수고해서 이렇게 이 밭을 가꾸고 했는데 밭 가는 자들이 못 쓰는 그런 가시와 엉겅퀴와 같은 그런 것들이 나오는 땅도 있는 겁니다. 이 마찬가지로 잡아두시고 성경 이사야 5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성경 이사야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입니다. 구약 성경 970쪽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970쪽. 예. 5장 1절, 2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혔도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극상품, 정말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거기에서 좋은 포도를 맺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을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들포도라는 약한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을 심었어도 악한 것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느냐. 또 8절부터 보시면요. 제가 몇 구절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 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며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을 제하고 기름진 산에 두고 망대를 두시고 술틀을 파고 그래서 정말로 정말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 그것에 맞게 하나님에 맞게 아름답게 꾸미고 돌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과는 정반대의 것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을 갖지도 않고 해가지고 그 결과가 어땠느냐. 여기 이제 10절에 보면은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열흘 동안 농사해서 지은 포도밭에
이 포도주가 한 20리터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한 호멜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날이라. 그러니까 농사를 해가지고 한 곡식이 200kg, 220kg 이렇게 나와야 되는 밭에서 20kg 이 정도밖에 안 나온 겁니다. 10분의 1밖에 타작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성으로 이렇게 가꾸시고 공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과는 관심 없는 것에만 마음을 두고 있는 밭이었어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요. 5절 6절입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온 결과 우리가 전도집회 말씀에서도 많이 배우는 것처럼 이방에 사로잡혀가고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하는 그런 역사를 겪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6절 뒷부분에 보면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 진려와 형극, 이것도 가시와 엉겅퀴와 비슷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말씀이 막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밭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로 쓸모없는 것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나는 밭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밭인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있습니다. 1절, 2절을 다시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5장 1절, 2절입니다. 1절에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이 포도원은 보통 포도원이 아니고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가득한 포도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어디예요? 기름진 사내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마치 기름진 산에 두시는 것처럼 두셨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성령의 역사가 기름 붓듯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발견하고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3편에 보면은 제사장 아론의 모습과 헐몬산에 빗대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그것이 마치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기름진 산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곳, 그곳에 교회를 두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 성령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그 돌과 같은 마음들, 완고한 모습들을 점점 돌 같은 마음이 아니라 고기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가 주시고 여러 가지 내 마음속에 박혀있는 문제들을 제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안에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라고 했는데 정말 가장 귀하고 좋은 포도나무는 뭐겠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교회 안에 계시거든요. 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의 모든 것들이 공급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정말 신앙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은 정말 그 머리를 통해서 머리와 연결돼 가지고 각 마디를 통하여 연락하고 상합하여 도움을 입고 모든 것이 공급이 된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되는 모든 충만한 것으로서 이 교회가 성장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망대는 지키는 어떤 탑 같은 겁니다. 높은 곳에 있고 견고한 곳입니다. 그 망대를 세워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우리 교회를 지켜보시면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깨끗하게 하고 또 죄를 드러내시고 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하고 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항상 보양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또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포도원 안에는 이 술틀이 있어요. 술틀이라는 것은 포도원에 포도주를 짜는 그런 것이 되겠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일꾼들을 일하게 하시고 수고하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그렇게 수고하고 힘든 것만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그 극상품 포도나무로 짜서 나오는 그 포도주처럼 술틀 안에서 나오는 그 포도주처럼 교회 안에 기쁨을 또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주님을 위해 수고하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하신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이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보내면서 책망을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너를 그 양 지키는 데서 불러가지고 그 주인으로 있던 사울에게 있던 모든 것을 너한테 주고 나라도 주고 왕이 되게 했다. 내가 무슨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은 이것저것을 더하였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들을 주시고 또 그 아들을 주시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부하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것을 교회 안에 다 실은 주셨어요. 다른 것을 기대고 다른 것에서 무엇을 가져오고 바랄 것이 실은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 모든 충만한 것이 있어요. 또 히브리서 6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6장 7절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밭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좋은 땅은 이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라고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 비를 내려주셔요. 그 비가 내리는 것은 마치 은혜와 말씀이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에 광야 안에서 이렇게 40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기를, 우리가 만나를 말씀에 비유해서 많이 이렇게 배우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만나를 내려주시기를 어떻게 내려주시느냐?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라고 했어요. 만나를 비같이 내리듯 하나님의 말씀이 비같이 우리 교회 안에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비의 모습들을 보면은 일단 위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내려야지 결실하고 추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는 내리는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5장 24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24절, 구약 성경 1059쪽입니다. 구약 성경 1059쪽. 네, 예레미야 5장 24절입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제 잘못된 마음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비를 내려주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되 때로는 먼저 말씀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마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예산을 잡게 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정말 우리에게 먼저 고난을 겪게 하시고 힘든 일을 주시고 그 뒤에 이 말씀을 갈급하게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위로하고 또 의지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겪고 뒤를 돌아보게 되면은 말씀이 이해가 되고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은혜와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 땅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의 모습과 같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들이 종살이를 하던 400년 동안의 그 애굽 그 땅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은 정 이렇게 다른 땅이었습니다. 성경 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부터인데요. 구약성경 279쪽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부터입니다. 예. 신명기 11장 10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11절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게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과 이 애굽 땅의 이집트 땅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이 물을 흡수하는 땅이에요. 그래가지고 항상 물을 얻으려면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그런 땅인 겁니다. 이 물이 흡수되어서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물을 모아 놓을 수 있는 땅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거나 뭐 이렇게 물이 필요하면은 그때마다 비가 와야지만이 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인 겁니다. 그러니까 물 근원이 하나님 뿐인 거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때에 맞게 주시듯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모습과도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안에서 정말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만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물이 없어 메마르고 가난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똑같이 두릅하고 가꾸고 거름을 주고 심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려와 형극, 그러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열매가 나오는 땅에는 하나님께서 이 구름을 명하여 비를 멈추시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과 멀어져 가지고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상관치 않으면서도 비파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잔치하는 데는 열심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을 사모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면은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읽어도 깨달아지지도 않고 말씀을 들어도 교훈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들으면은 항상 반복되는 말씀, 똑같은 말씀, 지루한 말씀 그런 마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구약성경 아모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성경을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8장 11절인데요. 구약성경 1283쪽입니다. 구약성경 1283쪽 구약성경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네, 구약성경 1283쪽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주님 다시 오시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교회가 들림받고 성령도 올라가게 되고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말씀을 얻을 수 없는 그런 기근과 가뭄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얻으려고 해도 얻을 수가 없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만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마음 속에 말씀을 사모해도 얻을 수 없고, 목말라도 얻을 수 없고, 배고파도 채울 수가 없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말씀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답답하고 피곤하겠어요. 여기 13절에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정말 피곤한 신앙생활이 될 겁니다. 이 애굽 땅은 물을 이렇게 언제든지 얻을 수 있고 필요할 때 저장을 해놔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다른 곳으로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애굽 땅인 겁니다. 그래 보여도 이제 결국에는 멸망으로 빠져들겠죠. 우리에게 이 참된 만족을 주는 것이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밭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가지고 항상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6장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7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라고 했죠. 그 비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와 말씀을 비같이 내려주시는데 어떻게 내려주셔요? 자주 내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정말 주일 말씀, 수요 말씀, 구역 모임, 조모임, 해별 모임 해서 말씀이 풍부하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잠언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베풀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이리 와서 먹으라. 어리석은 자도 와서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이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우리에게 정말 갖추어진 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그냥 이렇게 짐승 채로 주어가지고 알아서 잡아 먹어라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정말 잡고 손질해서 먹을 수 있게 갖춰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이 말씀으로 있는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읽기도 하지만은 정말로 많은 강사를 통해서 다양하게 그런 교훈들이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상이 차려져 있으면 뭐 하겠어요? 직접 와가지고 먹고 이렇게 섭취를 직접 해야지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얻으라 라고 했는데 그 안에서 정말 영생이 더 곤고해지고 확실한 생명이 더 확실해지고 그리고 명철의 길을 행하라. 명철이라는 것은 그 안에 분별하는 지혜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얻음으로써 정말 무엇이 하나님을 위해 올바른 삶인지를 이렇게 분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를 맞기도 하지만은 비가 많이 내려서 그것을 흡수하기도 하지만은 그 비가 땅에 내리면은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또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보고 또 듣고 하다 보면은 설교 내용 중에 많은 어떤 인물 사건들에 대해서 등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셉, 아브라함, 사도 바울 이런 얘기가 이제 자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듣는데 내가 그 인물들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성경을 쭉 읽으면서 이미 알고 있으면은 그것이 얼마나 더 빠르게 더 흡수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라고 했습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는 것도 하지만은 스스로가 말씀을 읽는 것도 부지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읽고 암송한 말씀이 설교 시간에 나오면은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나쁩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기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이 이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두 사람이 그 사람들만 아는 사람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 나머지 한 사람은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데 인물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모르는 내용이요. 사도 바울 얘기를 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했지? 사도 바울이 누구지? 라고 하면은 얼마나 좀 이렇게 그렇게 해서 팍팍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말씀을 또 많이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와 같아서 장성한 자와 같이 단단한 식물이나 이 밥이나 그런 것을 먹고 넘길 수가 없어서 항상 젖과 같은 부드럽고 이 삼키기 쉬운 그런 말씀들만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말씀해 주시는데 비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폭넓게 내리는 것처럼 다양하고 골고루 뿌려집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다양한 말씀들이 공급이 돼요. 여러 사람에게. 그리고 때로는 단단한 식물과도 같은, 거친 식물과도 같은 그런 말씀들도 실은 내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과 같이 그런 것들을 씹지 못해서 소화하지 못해서 하게 되면은 이 성장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때로는 이 말씀을 받되 내가 원하는 말씀만, 내 가치관에 맞는 말씀만, 그냥 받아들이기 쉬운 말씀만 받아들이고 껄끄러운 말씀, 책망의 말씀 그런 것들은 튕겨내버리고 하게 되면은 좋은 땅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실하는 것도 정상적이지 못하고 영양이 불균형하게 되고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편식하지 않고 다양하고 그리고 책망의 말씀, 부드러운 말씀 그런 것들을 골고루 다 먹고 소화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그리고 내 마음을 정말 길가를 갈아엎으시고 돌을 제하고 바위를 제하고 가시덤불을 걷어내주시고 그리고 밭에서 생명이 시작돼서 그리고 싹으로 이삭에 충실한 곡식으로 그리고 추수하기까지 계속 우리를 하나님의 바친 교회 안에서 다듬어가고 돌봐주시고 열매 맺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자주 내리는 비를 충분히 흡수하고 말씀을 잘 받아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 맺는 그런 땅의 모습이 돼야 함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곧 하계 수양회가 다가오는데요. 하계 수양회 전에는 장마가 이렇게 쭉 지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충분히 받고 좋은 땅이 되어가지고 정말 수양회에서 결실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다 함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하고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항상 교회 안에 두시고 또 그 안에서 공급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들을 주님 앞에서 막힘이 없이 우리 마음에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겸손한 심령과 간절한 마음,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주님 앞에 합당하게 자라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7월, 8월에 우리 교회는 학예수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학예수양회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크게 역사해 주시고 주님 오시기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 교회를 크게 사용해 주셔서 이뤄진 영혼들을 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후에 있는 모든 시간 또한 하나님께 의지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